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즘의 세계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이 됐죠. 대단히 정보가 많고 모든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려지는 세계화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뭘까? 에이즈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아니고 사실은 우울증이 현대 우리들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지적하는 지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셀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은행 갈 필요 없고, 투자하는 사람들 창고 갈 일 없고, 여행이고, 음식 배달이고, 뭐고, 요즘은 거기에 AI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와이프가 죽으면, 뭐더라? 무슨 로봇 하나 드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편한데 동시에 그렇게 되면서 우울증이 좀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벌써 예전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아시아 민족처럼 대가족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6%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이 개인화가 되어진, 그래서 고등학교가만 되면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런 사회에서 우울증이 벌써 예전에 15%였고 지금 아마 20% 넘는다고 그렇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끔가다 공황장애라고 연예인들이 걸리는 그 병들이 연예인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굳이 사람이나 얘기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외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우울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도대체 왜 우울병이, 이 디프레션이 발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대상관계라고 하죠. 내가 누구와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서너 배가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것을 이제 역기능 가정, 그러니까 올바른 기능을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현대 말로 치면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에요. 정말 이런 가정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엉터리 같은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엄마가 4명이에요. 그죠? 자기 친구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거기에 또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과보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에게 항상 색동옷을 입혔다 그런 규절이 나오죠. 우리말로 치면 깎아옷. 귀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 부모가 요셉을 꼬맹이 취급하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부모야 자기 자식이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어른으로서 커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야 되는데 그냥 아이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떼띠 옷을 입힙니다. 어렸을 때 입은. 그러니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겠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10명의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장을 넘어서서, 왕따를 넘어서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마 어찌 사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자란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 그 다음에 제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한테 모두 들었던 모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데 그 남 탓의 첫 번째가 부모 탓이에요. 우리 부모가 좀 잘난 부모 밑에 내가 자랐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착해요. 그냥 우리들이 옆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부모 탓입니다. 결혼했으면 와이프 탓하고, 애들 낳았으면 자식 탓하고, 생전 다 남의 탓이야. 요셉 같은 경우 누구를 탓하면 될까요? 아버지를 탓해야지. 뭔 놈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든 안 폈든 간에 어쨌든 와이프를 4명이나 두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죽었다고 자기를 그냥 너무나 티나게 하는 바람에 왕따를 당하게 만들고, 죽음까지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자란다?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삐뚤어지지가 않았어요. 부모 탓할 수도 있고, 엄마 탓할 수도 있고, 형 탓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탓할 수 있죠. 뭔 놈이 하나님이 이래. 근데 그런 거 없이 잘 자랐어요. 참 신기하게도. 노예로 팔려가서 슬레이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애가 심지가 고든지 신기한 일이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와이프의 유혹까지 받습니다. 20대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걸 참는다는 것은 지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봐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해 사고 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유혹을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혹을 참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심리학적으로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제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이상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심지가 곱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나를 보면 이 한마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일을 행하리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돼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노예로 끌려온 것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성품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유혹이 와서 그 성적인 유혹을 내가 이겨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뭔 놈이 하나님이 이럽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굉장히 했을 텐데 원망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잘 지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에게 나 꿈 좀 해먹여달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해서 감옥에 죄수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기 전에 약속을 하죠. 내가 나가면 너를 잊지 않겠다. 근데 웬걸? 나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네. 이게 사람이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두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팍 끓죠. 분노가 쌓여서 이제는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렀은 게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안 났을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을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이집트에서 고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고문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요셉의 삶 속에서 인자를 더하셨다.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요셉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나는 요셉이 아니니까 나는 화를 내도 괜찮고 원망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의심해도 괜찮고 뭐 나야 원래 죄 많은 인간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일순간에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거나 내가 간구했던 어떤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기도했겠죠? 야, 이제 좀만 있으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빌립보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지배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랬으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를 바치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건데. 성경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는 거기서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준 이른비와 늦은비로 생활의 것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재산에 관심이 많고 돈에 욕심이 많으면 10의 9를 바쳐라. 그럼 넌 천국 갈 것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의 1만 바쳐라?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퍼링에 참석하느냐, 예배에 참석하느냐,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그겁니다. 무슨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한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셉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삶을 이렇게 살았까요? 어떤 사람이 엄마가 내신 집에서 지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고 노예를 살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어요? 가끔가다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한 가지씩 하는 거지 이렇게 세트로 그냥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생활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코람데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 겁니다. 고린도 5장 1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환난보다 더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와서 친한 척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언제 받냐고 외면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딸인 박근혜 씨가 그걸 아주 진하게 설명했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유신이 끝나니까 그렇게 자기 앞에서 아베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살든지 부잣집의 아들로 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든 아니 고통당하든 언제 어디든 나에게 깊이 있는 사랑과 인자를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찾으면 저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셉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평강.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년간을 기다린 겁니다. 왜? 고문서에 나타납니다. 30세가 돼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감옥 간수의 말처럼 나가자마자 내가 애굽이 28세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치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고 울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에휴 내가 거길 뭐하러 가.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적당히 살다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맨틱 드라마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요셉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근데 고통의 시절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아픔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덧없는 고통의 세월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는 초조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감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잘 참는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나를 성공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그때 70년대 영락교회가 그때 당시에 장관을 제일 많이 배출한 교회였어요. 장관의 30%가 영락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박조주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발 이제 장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 영락교회 그 5만 명 되는 교회에 장관이 거의 두 자리 숫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을까? 장관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못 나오는 거죠. 왜? 너무 바쁘니까. 장관이 아니라 박조정 목사님 말에 의하면 개장까지는 잘 나온대요. 정부부처에. 그러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교회를 못 나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서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란 말 그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가난할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석세스 스토리예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 다음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그 놀라운 자리에 올라앉아서 한 나라의 재물을 쥐고 흔들 그 때에도 그는 하나님 것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가 하는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하죠.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 죄를 알잖아요. 지 죄를 아니까, 자기의 죄를 아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이 일은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주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망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딱 하나. 주어가 나에서 주께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공에도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풍부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라는 단어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생애를 향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를 그런 시건방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뭔가를 내 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그런 되도 않는 발상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든 밝음 속에 있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찾아보는 그것을,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은 요즘으로 치면은 뉴욕 같은 데예요. 없는 게 없는 땅이에요. 너무나 좋아서 여기를 굳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물곡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경제 주축이었던 소와 양들이 먹을 풀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잘 길러서 팔각옥천도 할 것도 없고, 가장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총리까지 된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 너희가 살아야 할 땅은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지구에서 태어난 5대 문명 중에 장래 문화가 가장 화려한 곳이 바로 이집트 문화입니다.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거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사는 집을 만들어 놓은 게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화려한 장례식 대신에 관 속에 향만 딱 집어넣고 생애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여러분의 성공을 나누는 바로미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서,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에서도 그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심성이 곧아서, 약속의 아들이라서, 강해서, 올바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올바르셨고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의 생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의 파이낸셜 플랜 위에 내 미래를 올려놓으면 그건 그대로 흔들리는 물 위에 있는 나뭇잎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몰려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60년밖에 안 살았는데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승리를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기록한 요셉의 바이오그래피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믿음으로 자기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뼈를 데리고 가라 하고 죽었다가 히브리가 평가한 요셉의 라이프 바이오그래피예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존재합니다. 천국이 어디냐?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산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복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